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은혜의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립니다.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 주셔서 굳어있던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메말랐던 심령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경제의 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이 나라의 기업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많은 회사의 직원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임원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회사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통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한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사오니 자기 몸을 아끼듯이 회사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도움으로 회사가 날로 성장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이끄는 경영진들에게는 지혜와 시대를 읽는 해안을 주셔서 기업의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직원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과 건강 주셔서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헛된 이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죄악된 이념으로 가득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도울 이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소망교회에 선함의 번짐이라는 거룩한 비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비전이 단지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세상 속에 향기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따라 소망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추어진 새 가족, 성도님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새 가족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간절한 권면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온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 소망교회에 오게 된 분도 있습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예비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 세우기 위해 찾아온 발걸음도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영적 보금자리를 찾아온 가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새 가족 중에는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금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찾은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세움지구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년부와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참여하는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간직할 믿음의 씨앗을 마음에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서로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추억을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님을 섬기듯 겨울 성경학교를 섬기는 교사와 모든 교육자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역 거뜬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기쁨도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병원과 자택,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라지고 통증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악한 세포는 소멸되게 하시며 새 세포, 생명의 세포들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느끼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지우성찬 기도회를 준비하며 또 마음으로 소원하며 주님 바라보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선함을 번져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었고 또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이 들어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는 우리가 보통 분류할 때 목회서신으로 분류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책들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쭉 읽어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가 이 네 권이 옥중에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보통 우리가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 목회서신으로 분류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에게, 또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목회와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지침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보면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혹은 어떤 담임 목사와 장로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또 구조를 만들어서 교회를 잘 치리할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내용이어서 우리는 보통 이 서신을 목회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또 오늘은 조금은 짧지만 디도서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고 또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으로서의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십니다. 특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또 디모데의 이름이 여러 서신에서는 발신자의 이름으로도 함께 나오는 이름이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 역시 사실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디도 역시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타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디도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초로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얻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도자로서 세워진 최초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디도 역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디도는 이방인으로서의 지도자, 이방인계의 그리스도인, 디모데는 유대인계로서의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디도가 사도회의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 또 헌금을 모금하는데 함께 일을 했던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일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하는 장면들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2장, 7장, 8장, 12장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상당 기간 동안 디도 역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지금 있는 이 상태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는, 이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 남겨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바울은 크레타 섬에 함께 있다가 이미 먼저 떠났고, 디도는 그곳에 남겨진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잡혀서 이 로마로 압송이 되다가 유라굴라 이 광풍에 그만 배가 파산되면서 그곳에 잠시 이제 유라굴라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죠. 이 그레데 섬에서 있다가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로마로 압송이 된 다음에 한 2년 정도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다음에 아마도 이 그레데 섬으로 와서 디도와 함께 전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디론가로 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어디로 오라 하는 내용이 나와서 아마도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지금 흐름 속에서 디도에게 남겨두고,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 남겨진 그 곳에서 교회들을 잘 정리하고 치리하고 이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떠난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를 치리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디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우선 또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인사의 부분인데 이것이 쭉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이 앞선 그 앞부분에서 서신의 앞부분에서는 인사가 나오죠. 발신자가 나오고 또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는 하나의 그 이유들이 보통 서신서에 있는데 그 이유들이 그 서신서의 앞부분의 서두에 어느 정도 녹아나도록 먼저 그 내용들을 살짝 집어넣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된 바울, 나는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여러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는 이게 하나님의 종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을 해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철저한 헌신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발신자이죠.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서 수신자가 디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마지막에 있죠. 4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발신자와 수신제 사이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언뜻 읽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뒤에 나오는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 일, 감독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직무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로서 바울은 내가 어떤 직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뒷부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관련된 일을 하고,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소망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원어를 보면 조금 더 다르면서도 흥미로운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데,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가 하면, 여기서 카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바울이 지금 맡게 된 직무는 뭐냐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것도 카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것인데 진리의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이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어떤 일을 어떤 것에 관하여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갖추도록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는 것은 카타가 아니라 에피입니다. 그러니까 에피라는 원못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나 스스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생의 소망도 물론 가르쳐주고 또 알려줘야 될 내용이겠지만 스스로가 지금 영생의 소망 위에 서 있고 바울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해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일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일에 관하여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영생의 소망, 내가 그 위에 서 있다, 반석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서 있느냐면 영생의 소망 위에 서 있는데요. 영생의 소망 위에 서 있는데 이 영생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당시에 그레데 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들을 알면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그레데 섬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제우스 신이 있었는데 이 제우스 신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신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생의 소망 위에 서 있는 바울. 그런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약속인데 그것은 그냥 확실한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 자, 영생의 약속은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정한 때에 나타났고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에 드러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전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이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완전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특별한 때에 나타났는데 그 특별한 때에 나타난 것은 나타날 때는 전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 선포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영생의 소망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앞부분의 인사 속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그 사역과 관련된 토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우선 영생의 소망 위에 털을 잡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사역자로서의 의미가 없다. 바울 사도는 이미 그 이야기를 서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영적인 지도자로서 두 가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인데 실제로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이죠. 경건한 지식입니다.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두를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 5절에서 이 편지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죠. 자, 바울은 나의 직무는 이렇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다, 어떤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 내가 서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나 바울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데에 남겨두고 있는 지금 디도에게 너를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교회들의 문제들을 잘 정돈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아마 이 그레데 섬에는 바울과 디도가 전도한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교회들이 자립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이제 만들어 놓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제 돌아올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에게 맡겨준 일이었습니다. 자, 디도는 그래서 장로를 뽑고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우선 6절을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조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선은 6절, 7절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요. 6절의 내용은 그의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본인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 한 명의 아내를 둔 자라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믿는 자녀가 믿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믿는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가족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가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있는데요. 여기서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무를 의미하고 감독은 그 장로들 중에서 특별한 기간 동안을 세워서 일을 맡긴 그런 특별한 지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또 임기가 마치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감독 제도로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의 제도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특별한 기간 동안의 임무를 맡는 어떤 그런 직제로 보여집니다. 장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5가지가 쭉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5가지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설명할 것이 없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8절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될 것 5가지라면 해야 될 것 6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8절을 읽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하지 않아야 될 것 5개, 또 해야 될, 그가 좋아해야 되는 것, 즐겨하는 일 6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은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지도자로서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겠지만 오늘 이제 장로로 세울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에 대한 지금 바울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로가 꼭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장로만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콕 찔러 들어오는 말씀이 혹시 있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네는 말씀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